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냐면은, 자, 우리 교회도 성도가 몇 명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서도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려지고, 날마다 주님과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고 찾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각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된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자체를 안다가지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가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죄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죄 능력이 여러분이 행해지고 나타날 때 귀신들이, 음부의 권색들이 여러분을 통해 굴복하고 벌벌 떱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행해져야 돼. 그러나 죄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행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으면 말들이 많아. 말을 하는 거예요. 말 필요 없는 말. 여러분, 죄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활 삶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사건 문제, 할라 싫은 문제, 그 어떤 문제 사건이 터져도 말을 하지 않아. 말이 하지 않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큼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거죠. 주님을 되어주고 이루어진다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뿐이에요. 간구할 뿐이에요. 부르짖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은요, 육으로 돌아가, 육으로.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기가 설정을 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봅시다. 본문에는 앞달리게 나타난 변화산성의 영광스러움과 극한 대조를 이루는 귀신이 된 자로 대표되는 변화산 아래 세상에 참담한 동안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제자들의 무력함과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보이신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부각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한 줄 아세요? 많은 성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편에서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구원받은 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야겠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 한국 교회가 부패가 타락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는데도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세우시고 변화시키고 권능과 능력이 보여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행해질 텐데 그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별로.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 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바 있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며 숱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놀라면 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사건에 여러분 벌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뭘 증거합니까? 뭘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 능력이 있지.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천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마디 말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원칙은요, 몇 마디 말씀을 선포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께 분배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모든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갖추지 않았음을 같습니다.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은 보통 나 같은 것은 항상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첫 믿음을 회복시켜주세요.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을 사랑 강권적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것은 아무튼 예수께서 이러한 9 제자의 실패를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 단정 지으셨는데 이에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얼마 남지 않는 바로 지점에 어렸습니까? 있어조차 한편 어땠습니까? 불신과 영적 무지를 보이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안타까움을 표하였던 겁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삽니까? 육으로 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게 내 안 누구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근데 오늘날 육적인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많아요. 교회 육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영적인 사람은 극히 드물어. 사람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왜 겸손할 수밖에 없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구나.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구나. 인간은 절대 섬길 수가 없어.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도 모든 게 주의 능력이구나. 죄를 꺼닫는 것도 주의 능력이구나. 모든 게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되어질 뿐이지 나로서는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 보세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철저히 내가 하나님 원대한 놀라운 창대한 계획 같은 가운데서 내가 들임받고 그런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만큼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셔지고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하늘 찌를 것이 하늘 높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이 땅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내세울 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한편 마가는 본문에서 유난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데 이는 바로 어떻습니까? 당시 본소의 1차 독자로서 바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처하여 신앙적 무력감에 빠져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과 기도로 현재 처한 사건을 극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 죄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니까 사람으로 안 돼. 어젠가 이순식 강도사가 전화 왔어요.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아니, 몇 시에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리지.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최 목사님하고, 목동에 사는 최 목사님하고, 그날 내일부터 예배 드리러 온대. 아니, 그러면 오시라고. 8시니까, 11시니까 일찍 좀 오세요. 그렇지. 일찍 오세요. 알았다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신학교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61살이 되고 60 몇 살이 됐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줄 아세요? 이순식 강도사가 그래. 목사님은 장경 목사는 생명 신학에 대한 그걸 깊이를 알고 있대. 그거 와서 우리 신학교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럼 와라.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나이가 안 먹고 상관없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너희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것만큼 꼭 내가 뭘 해야겠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야겠다. 하나님 일은 너무너무 많아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그 일을 위해 맡겨질 줄 누가 아느냐. 그러면은 준비되면 된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 일은 거룩한 역사인데 힘으로 능으로 어딘가 하나님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그걸 이룰 수가 있겠느냐.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봅시다. 14절을 봅시다. 첫째, 이 무능한 종교인들은 바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배우세요 좀.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이 필요 없어.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그거 놓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거기다 개입시키지 마세요. 주님의 그 일을 이제 개입해서 역사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 필요 없는 말이 많아.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전대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 큰 일을 하나 해야겠어.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겠는데 아니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말로 되어져 이루어질 일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먼저 작정하지 마세요. 이거 큰 일을 하려다 보면 돈이 얼마 들겠어.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일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입하고 담당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켜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무슨 집사님 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영성이 안 되는데,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힘드느냐고. 사람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빨리빨리 되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것은. 적은 일이지만, 아무리 사람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주님은 그 일에 인지하고 개입하고 주님으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그 훈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내 생각에 내 의가 들어가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14절 주님께서 변화선생 하신 후 맨 처음으로 목격하신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세계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변론이 왜 변론이 생겼느냐 이거죠. 발생했느냐 이거죠.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벙어리에 귀신 들린 간질병을 고통하는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왔어. 제자들이 온 것이, 이 사람은 제자들이 왔지만 주님께 온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 주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주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건설한 능력을 줬어. 그리고 치료가 되고, 어땠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 그래서 주님께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주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너희들이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 이미 주께서 얘들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주어졌다니까. 권능과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그 역사가 없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근데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혹시 사역에 할 때 귀신 나가시 않으므로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큰 무리가 또 모여들고 심한 논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얼마나 변명하냐, 아주 당황하겠죠. 변명하죠, 변명. 이상하다. 저는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귀신 떠나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안 나타날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삶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고 역사는 왜 응답이 없을까? 역사가 없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평상시에. 언제 여러분 생활의 삶에 사건이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환난을 대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해결되는데, 그러면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 않고 있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면요, 말쟁이가 됩니다,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가 돼요. 여러분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드림 속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폭발돼 보세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얘기합니까?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래.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고 증거돼야 되는데 그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으면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를 익히려면 이제는 네 믿음 없는 걸 인정해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 뭐 하겠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주님께 드려지게 만들고, 그것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야 하죠. 능력이 있는 성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는 논쟁 시간도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고 깨달았냐면 그들은 오직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를 입증할 뿐이죠.
여러분 부어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어진 능력이 있느냐고. 부어진 능력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할 수가 있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 보일 수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한 시간과 정열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자, 주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신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뭘 증거합니까? 말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영성의 생명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다음 주일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뭐냐고. 십자가 고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일 되니까 부활의 신앙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천번만번 십자가 고난의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가만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 믿는 사람을 통과하고 많은 죄종들을 만나고 생각하면서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복음을 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압니다.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심령에는 없어. 그게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쌓여지고 축복이 쌓여지고 심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심령에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 우리가 성도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깨닫느냐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돼. 얼만큼 주님을 의지합니까? 신뢰합니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 어떤 분이니까 알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로 지은 바 됐고 그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사람 생명의 빛이다. 자, 그분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뭐가 따르겠어요? 기도가 따르겠죠. 기도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뭐가 기도가 따르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해보세요. 가령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여러분 가장 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합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되지 않는 것만 그 제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삶에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요소가 있죠. 빼앗기는 요소에서 가장 그게 왜 두려워합니까?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하고 주님께만 내가 붙잡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데 빼앗기는 것하고 내 안에 뭐가 막혀요? 주님의 역사가 제재를 받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제재를 받는다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내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내가 지금 몰라. 그 뭐예요? 내 마음이 중심에 누구에게 드리지 않았다?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4번) 제자들이 서기장과 더불어 변론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변론입니까? 18절에 가면은 그 변론은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아리를 고치지 못한 것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은 뭐예요? 자, 복음은 뭡니까? 사람은 아담 안에서 철저히 어떤 자예요? 철저히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야.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감당이 처리가 돼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이게 복음이라니까. 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은 신뢰하는 신앙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감당할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일,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요? 세상에 믿는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겠어. 예, 모든 만물을 창조하 지으시고 그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그분과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몸을 이룬 자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행해지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어떤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생각에 빠져보세요. 내 생각이 왜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 생각에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진 게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생각에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면 많은 생각이 필요 없죠. 그냥 이루면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단순할 수밖에 없죠.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16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불신자들에게는 변론 대신 행함으로 뭡니까?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병들은 줄 아세요? 얼마나 병들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충돌되고 부딪히는 말을 하지 않아. 그 설교를 통해서 재밌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재밌잖아요. 웃고 막 하다가 떠들어보면 시간 가. 은혜를 받았다는. 잠깐만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별로나 주님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질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저희들과 뭘 변론하고 있느냐. 이건 질책이에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 영광을 너희들은 나타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나고 증거되지 못하다니까 이런 바로 필요 없는 바로 그런 변론 속에서 많은 필요 없는 말이 많은 거죠. 이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는요, 성도들끼리 말이 없어. 서로 감사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항상 내가 습관적으로 한다 하지 마세요. 나는 아침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오늘 한날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일을 행하게끔,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행하게끔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 주님으로 행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근거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 내가 허물이 되죠. 죄가 되죠. 그러나 주님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행하니까 그 뭐예요? 누구를 하나님 기쁘시고 만족해 하죠.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이것은 철저히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의 이 질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느냐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16절에서. 그 17절에 보세요.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네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이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 여러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입술이 내 안에 모든 주어진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주어집니까? 우리 입술의 권세가 성령으로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선포를 하시면 주님의 그 선포를 이루게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럼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자, 병원이 귀신 들린 아이에 부친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소연인데 그는 자신의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예수님께 데려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데려온 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데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같이 그런 사람 고통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피해? 주님이 그 교회에 담당의 역사하게끔 해야죠. 자, 18절 보세요.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기도를 함으로 그 은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이 나타남으로 행해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은사가 주어졌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바로 그게 역사하지가 않아. 교회는 목사뿐이 아니고 모든 지체된 성도들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에 오면은 모든 자에게 은사가 주어진다고. 그럼 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 안 하면은 도태된다고. 기도 안 하면 도태돼 버려. 하나님 계획과 뜻과 섭리가 크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약속과 언약과 약속을 이루고 언약의 약속을 준 것은 결국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귀신들로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 정말 나도 그래. 나도 악하고 게으른 거죠. 정말 저는 그때가 그리워져. 분당 아파트가 짓기 전입니다. 분당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에 모리아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손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 집회를 하면 꼭 나들어 와가지고 집회 앉아 가운데 좀 앉으래. 가운데 앉으래. 가운데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 부위 활렬 타니까요. 머리끝 발까지 부위 활렬 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 버려. 다 쓰러져 버려. 그런 능력의 역사가 행해져야 돼. 이 민족에 그런 능력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 많은 종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자, 18절 믿음의 기도가 우리로 구령에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주 탁월한 자가 됩니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사역의 삶에서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유능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유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냐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미 성령의 불이 꺼진 거죠.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말들이 많죠. 말이 많아 말이.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예에서 저 천호동에 있는 은혜교회가 있어요. 그 은혜교회가 있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는 교회가요. 우리 노예에서 한 두 번째 큰 교세를 가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를 물러나가고 후임 목사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원로 목사는 다른 목사를 가지고 후임 목사를 세우려고 했고, 그 아들 목사가 그 자기 친구 목사를 그 후임자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를 세웠는데, 그 애가, 목사가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쑥대밭이 됐어요. 교인들이 싸그리 다 나가고, 교회가 지금 교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탱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내놨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인재가 있어야 되겠고, 그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행해져야 되겠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막 샘이 넘쳐야 돼. 힘이 넘쳐야 돼. 자,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따를 때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결국은 죄 능력으로 그 귀신이 굴복해야 안 돼. 근데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그 마가다락방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 근데 예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 근데 그 열흘 동안 뭐야? 오직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래.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열흘 동안. 그러고 나서 오순절 되면 성령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뭐가 따르냐면 항상 기도에 따른 거예요. 기도를 따른 거예요. 계속 기도가 따르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아니야. 우선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전도 사역을 나갑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빌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처를 찾다가 뭐예요? 여러분이 누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기도처를 찾다가 하다가 어디 귀신 들린 바로 그 여자 점 보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세요. 19절 보면 대답하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자, 주님께 데려오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놔야죠.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주님이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관계 내게로 데려오라. 근데 20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오는가 봅시다. 성도는 사단의 최후 반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여러분.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누구를 보고? 자, 누구를 봤다겠어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리며 거품을 흘리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자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예수께서 그 아버지한테 간질 걸린 바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2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23절에서 참된 믿음에는요 만일이 없어. 만일. 오직 믿음만이 요구가 되는 거지 만일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본다 어떻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는 만이라는 말이 그게 통하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지. 만일이 아니죠. 여기서 만일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강구했습니다. 이에 바로 같은 강구에 대해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꾸짖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으로 말로 귀신이 바로 쫓겨나고 치료가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정 자녀도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거, 믿음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 좀 믿음이죠. 그래서 이 간질병 걸린 바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게 돼 있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고. 왜?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믿음의 기도하면 주님이 그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쭉 오늘 본문을 보면은 25절 26절을 보니까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선한 일을 보고도 오해를 하죠. 여러분 25절 26절 보세요. 예수는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면 아이를 심히 격렬히 기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럽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살리는 일인데 자기들 육신으로 보니까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만 보일 뿐이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기쁨과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듭난 후에 더욱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망가 생각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붙잡아 주라고. 항상 여러분 망가 생각을 붙잡아 줘야 돼. 이게 왜 기도가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 그랬잖아.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가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 망가 생각에 막 들어가. 망가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세상 것이 망가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취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관계 뭐예요? 막히죠. 하나님 관계 막혀. 하나님 축복이 막혀. 내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내 마음에 그런 게 형성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망가 생각 지켜줘야 돼.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는데 왜 내가 자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그런 거부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총체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뭐예요? 29절. 자, 28절, 29절 보면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권능의 역사가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10년 가정의 자녀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는 그 드립니다. 신명을 축복하시고